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제일 끝에서부터 두 번째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읍시다.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본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각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많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임하신 우리 주님, 귀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주님께서 그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이것을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를 통해서 우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소망과 축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드디어 이제 22장 한 장을 남겨놓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제 장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오늘 21장의 전체 그 타이틀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27절까지 꽤 길지만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간단하고 이것이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마지막 때 우리 인간의 히스토리가 휴먼 히스토리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잘못했을 때 또 회초리 또 때리시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같이 살게 하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참 성경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본향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 그 GPS를 우리가 찍어놓고 그러고 가죠. 그래서 마지막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가면 여기서 얼마 가면 이게 마지막 끝이다라고 하는 그 인스트럭션을 받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것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되느냐? 없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없어진다. 바로 그 앞에 2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20장 11절에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제 그 땅과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대로 다 말려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환상 가운데 환상 중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놨습니다. 옛날에 그보다 훨씬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거의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것을 아마 본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예 옛날에 새 하늘과 구 하늘과 구 땅은 아예 생각도 안 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62장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 있을 텐데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옵니다. 거기 그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어떻게 큰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표현을 그 밑에 9절과 10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걸 이해를 하고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어린 양처럼 어린 아내처럼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2절과 9절 10절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그 2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6절에서는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7절에는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이제 유업으로 받는다.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씩 맛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들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신부 성도들인 그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냐?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은 신부에게 주시는 신랑의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새로운 아파트를 하나 사서 신부에게 주고 거기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좀 더 이해가 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그 안에 신부가 들어가서 아주 아름답게 단장을 한 그런 모습같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사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그 도시가 온통 신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큰 도시가 어떻게 신부 같으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내들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호세아서에서.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교회와 결혼했다라고 그래서 신랑이라고 부르고 그 성도들을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꼭 그런 뜻으로 이것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도 꼭 신랑과 신부를 비교를 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다 퍼져서 온 세상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고 같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온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도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신부로 이제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복하고는 이거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서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우리가 깨끗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래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키우십니다. 우리 보통 생각에 이거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으면 더 편하고 쉽게 잘 믿다가 천국에 다 데려가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시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이 땅에서 참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죠. 우리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은 우리가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넓은 길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될 때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지.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이 죄인들의 습성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음에 뜨겁게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죄인된 인간들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가신 길. 물론 주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 세상에 가셨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험난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한 그러한 참 핍박받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길이 나중에 영광의 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서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이제 다 구렁텅이를 일부러 집어넣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이것을 거쳐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뒤를 돌아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감사가 이게 내 마음속에서 표현으로 나타나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 폴리스 모자 쓰고 계속 방패 들고 쫓아다니면서 때리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을 때 사람마다 그 예수님하고 만나는 이 그 장소와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중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감옥소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원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과 그 장소와 그때의 그 상황을 항상 이게 자기가 연결을 해서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이 폴리스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죄악에서부터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훨씬 더 넓고 크고 깊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 성숙한 자로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항상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편협하게 이렇게 가다가 딴 사람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크지 못하는, 더 성숙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스스로 자기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직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아량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신학 속에서, 특별히 그 영적인 체험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영계에는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많이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이걸 가지고 또 그 교만하게 하면은 굉장히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우리가 비춰봐서 또 내가 그러한 좋은 경험을 했으면 그걸 참고를 삼아서 또 기도하고 또 이해하고, 저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오래전에 경험을 했었지 하고 이해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숙함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점점 더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좁게 가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길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계나 또 이 성경의 많은 그 깊은 비밀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좀 더 폭넓게 상대방이 아주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조용히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상대방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그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그 말씀을 읽을 때든지 기도할 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성숙하고 그다음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막 그러고 싸우고 그다음에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이 확실하게 맞으면은 저에게 이것을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된 그 역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특별히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리고 바라보고 또 소망을 하고 이럴 때 이게 이런 것이 있겠구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참 그 겸손한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가 3층천을, 그러니까 그 제일 꼭대기까지 가서 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이것이
제3인칭의 그 표현을 써서 그래서 이게 내가 꿈인지 또 누가 봤는지 모른다 하는 식으로 다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뭐 그냥 쫙 당장 이제 퍼져나가서 그래서 그냥 집회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인터넷에 막 올르고 그럴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고 이게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받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참 겸손하게 한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배울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다시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그 잔치,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장막에는 다시는 모든 눈물이 없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얼마나 참 고맙고 또 위로가 되고, 지금 이 세상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지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이제는 정말 오직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사랑과 기쁨과 그다음에 그 모든 그 믿음의 성숙함과 또 이해함과 또 그 펠로십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나눠지죠. 그렇죠? 천국에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서 계속되는 것이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이 천국에서 스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천국에 가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기서는 뭐 더 이상 그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거 어떻습니까?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요. 천상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다음에 월십하는 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월십하는 거. 그다음에 또 계속되는 게 뭐가 있어요? 펠로우십하는 거. 사람들하고 성도들끼리 같이 이 펠로우십하는 거.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참 친하고 오래된 친구처럼 이렇게 서로 기쁘고 또 반갑고 그런 것을 느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찬양, 월십하는 거, 찬양과 경배.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는 안 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죠. 그때는 영으로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내가 궁금한 것이 쫙 그대로 그냥 다운로드가 돼서 그대로 쫙 알아진다고요. 참 멋있죠. 그 참 영의 세계에서 이것이 내가 질문이 있으면은 그냥 즉각 그것이 영으로 가서 영으로 대답이 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모든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속 생각까지 아신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것이 궁금하다 하면 벌써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영으로다가 쫙 이렇게 다운로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뭐 페이멘트 할 걱정할 것도 필요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아마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는 게 아마 제일 감사할 겁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을 거기선 그냥 그 스킨 투 스킨, 페이스 투 페이스, 그 엔카운터 하면서 그것이 항상 깨달아지는 거예요. 항상 감사한 것이 넘쳐 흐르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그 집회나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그때 주님 참 너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감격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참 그 깨달아짐이 이것이 느껴지고 그러는데,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그 감사와 그다음에 그런 사랑과 이것이 계속해서 overflowing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천국에 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우리가 엔조이할 그러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바라보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5절에 봤더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으니까 새롭게 하죠. 근데 그뿐인가요?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 그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다 완전히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완성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옛날에 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바로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19장 30절에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It is finished. Finished.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다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로 다 paid off. 다 지불 다 됐다. 지불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파고 오메가고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고 이제 모든 생명수 샘물로 내가 목마른 자에게 다 값없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이제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여기 21장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요소들, 엘레멘트들이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다 여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새로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 그 다음에 또 이기는 자들이 약속한 것. 그 이기는 자는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그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그것이 다 여기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 속에서 오랫동안 방황한 것이 아니라 그 독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거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을 하신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는 자의 약속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에 7가지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휜돌을 주는데 그 휜돌 위에 그 이름을 그 주님께서 새겨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버가모 교회의 약속입니다. 만나를 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휜돌은 이게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서 풍습이 그 재판을 할 때 이기는 자에게 휜돌 주고 지는 자에게는 검은 돌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휜돌에 이기는 자에게 대한 그러니까 그 판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리고 거기 위에 그 돌 위에 자기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큰
큰 축복이고 큰 약속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이것이 천년 왕국 때 이미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허락을 하셨죠. 통치하는 것을.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대 교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또 디베이트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그 말을 좀 이렇게 그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기는 자의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지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7가지의 이기는 자가 쭉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고 지는 자들에는 이 약속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양쪽을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주님의 새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그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기에 기록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거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이거는 참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를 거기까지 허락을 한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이제 천년 왕국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잖아요. 그 심판하는 자리까지도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 그 영광의 위치도 함께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는 그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 나누시고 이것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을 약속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기는 자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다른 6교회보다도 이기는 자들이 적다 하는 것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면서 그 안에 살면서 이기는 자 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다 민주주의 방법으로 투표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히 인간들의 그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 통치하는 absolute sovereignty 뭐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서제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참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 우리 시대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경고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서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8절을 보면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두려워하는 자들 666 받는 자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요. 또 불신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성적인 타락한 자들, 그 다음에 술객들, 무당 뭐 점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다른 신들이나 또 다른 물건들을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우상 숭배자들이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하는 것이 여기에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처음에는 이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얘기하면은 양심에 가착이 느끼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뜨끔뜨끔하고 이제 그렇게 양심의 가착을 느끼는데 거짓말을 자꾸 해버리면은 그다음에 전혀 와서 닿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와서 내가 거짓말을 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이게 양심의 가착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늦기 전에 살려달라고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두면 직행, 지옥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짓말을 내가 알게 모르게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모든 범죄자들이 이 전부 다 그 붙잡히면은 전부 다 안 했다고 다 거짓말하죠.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붙여놓으면은 절대 그 죄를 인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제 시스템에 그 법에서 그 증거를 갖다 대서 이 proven guilty가 되기까지 증거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되기 전까지 당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런 법적 시스템을 갖다 대서 그래서 우리를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고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있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점점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 범죄자들이 더 붙잡혀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기 그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붙잡혀서 제일 처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 검찰에서 경찰에서 뭐 증인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조사를 해서 꼼짝 못하게끔 해놓으면 그때서야 고개를 푹 숙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잘못한 것을 우리가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그 생에 대한 그 비디오를 쫙 다 틀어놓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기억날 때 어려서부터 내가 그 잘못한 이런 것들이 쫙 다 보이면서 이게 내가 끔찍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싹 다 씻어주시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그런 죄악은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정말 감사하죠. 사실 우리 죄투성인데 매일매일 죄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다 항상 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가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또 내가 생각이 나야 기억이 나야만 또 회개를 하죠. 근데 회개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기도를 안 하니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줘야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주님께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기도 안 오고 그다음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 안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자꾸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게 그 양심에 내가 그 하트에 그 칼슘처럼 그 딱딱해져서 그래서 전혀 요지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그다음에는 이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들어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9절 10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천사가 신부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11절서부터 13절에 그 성벽과 12진주문들이 있습니다. 거기 12문에 12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에스겔서 제일 뒤에 보면은 48장 30절부터 35절 사이에 그 동서남북 네 그 문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은 그 이름들이 여기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에 요셉과 베냐민과 단이 있고 서문에 갓과 그다음에 아셀과 납달리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에 남문에 시므온과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 문에 루벤과 유다와 그다음에 레위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끝이 여호와 샴마라고 그러죠. The Lord is there. 하나님께서 거기에 항상 계시다라고 그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벽과 12진주문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14절서부터 16절은 이제 계속해서 12기초석들과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가 나오죠. 정사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그 치수로 하면 약 1,500마일입니다. 길이가 1,500, 그다음에 폭이 1,500, 그다음에 높이가 1,500마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그 킬로수는 2,400km라고 했어요. 2,400. 저 높이 그 길이 가로 세로가 여기서부터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카고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엄청 크죠. 그런 사면체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삽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기서 삽니다. 예,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재료들이 기초 재료들이 각종 보석, 진주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 밑에가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재료들로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아름답고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그 황금길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늘에서 보면은 땅바닥에 그 바닥을 페이브하는 그런 재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죄인된 인간들이 그 금과 보석들을 그렇게 그 귀하게 보고 그다음에 값비싸게 이렇게 높이고 하는 그런데 사실 막상 거기서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그런 거에는 별로 하나도 욕심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보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밖에 안 돼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 짊어지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아주 골치 아프다고 그런 얘기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벼곡이라고 그러죠. 벼곡이 쉽게 보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모든 그 재료들이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운 그런 것도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가득 채우고 바로 그다음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 램프가 돼서 그래서 그 등불이 돼서 그래서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달빛이 필요 없고 이제 땅의 왕들이
이제 거기 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누구냐? 뭐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아니죠. 땅의 왕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통치했던 그런 일을 맡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신랑으로 그 위치를 자리 잡고 그다음에 그 왕좌에 계시고 그러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과 그다음에 그 위치 이것은 이미 성경 속에서 이미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들이 거의 다 선지자적인 그 예언적인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되리라 하는 것이 다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 한 얘기를 다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또 오셨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데 그래서 10장 21절에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적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온 세상의 왕들이 다 그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11절에 20장 11절에 그 백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바로 심판주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판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예수님 하면은 그냥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인간으로서의 하시는 그 일과 그다음에 하시는 말씀과 거기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자꾸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참 모습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혼이 나간 것처럼 쭉 그냥 엎드려져서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죠. 마치 다니엘이 그가 하나님의 그 천사를 봤을 때 그냥 내가 혼절해서 기운이 쭉 빠졌음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러고서 주님께서 이렇게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죠. 우리 그 주님의 모습이 참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핍박당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끌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는 안 해요. 섬기는 자로 오셨던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심판주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또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순종해서 그래서 도와드리는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러한 종으로 또 제자로 또 그다음에 신부로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영광이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이제 계실 것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 참 너무너무 우리가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그 고마운 그러한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마 그 1970년도 73년인가 74년인가 월남 패망했을 때 월남 그 사이공 마지막 거기서 이제 미군 해병대가 미 대사관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헬리콥터를 떠서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해군 군함에 그쪽으로 쭉 옮겨가서 사람들을 다 하나씩 옮겼어요. 많은 월남 사람들 헬리콥터로 옮기고 그다음에 자동차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은 정말 참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헬리콥터 몇 달 가다 밑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에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떨어지고 그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바둥바둥 하다가 그러고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인간의 그 위치에서의 자기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의 모든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쫙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이 자리로 너희를 초청을 하니까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게 바둥바둥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다가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잘 인도하니까 내 말만 듣고 따라와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그거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그다음에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령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유혹을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끝나가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 세대에 사는 사람은 정말 가장 인류 역사상의 가장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이 영국의 마지막 커튼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정말 지금 가까이 와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죄를 멀리하고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항상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에게 원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이 된 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음성으로 듣는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으로 그것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기도하면서 또 알려주시기도 해서 이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주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그냥 옆에서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위치는 아직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꾸 죄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더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에서 그만큼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우리 기도 적은 무리들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더 책임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지시는 거기를 올라가면서 많은 여인들이 울고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당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더 다가오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이 가치가 뭔가 돈인가 아니면은 참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내가 빨리 방향 설정을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도 교회도 지금 자꾸 이게 흔들려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가 삶의 목표라고 자꾸 그렇게 혼돈하고 삽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그 삶 속에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 이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